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만 뿐이었느니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크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예, 또 간증하고 싶어 하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외부 교인들도 몇 번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로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또 크고 작은 간증은 누구나가 있죠. 뭐 누구에게 들어보면 다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 아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내려올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라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간증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기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은 이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1절 3절의 본문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예언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귀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연약한 것을 다 고치는 놀라운 이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 귀에 오늘 이 글이 응하였단 말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을 이 성취된 예언의 글을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이사야 예언을 성취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의 소문, 수많은 사람을 고쳤던 그 사역의 소문도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고 있음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게 여겼지만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인 걸 알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배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동일한 사건을 다뤘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게 동일한 사건을 다룬 거거든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니까 이렇게 놀라운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도 그러나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 거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과 수많은 권능과 은혜로운 말씀에는 감동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출신 성분을 알고 나니까 이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시원찮은 집안에 목수의 집안에 저기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다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출신 성분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무시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에 약간 관점을 달리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전혀 행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이런 완악함과 편견을 뭐냐면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아무런 권능을 행치 않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정말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보고 배척하고 그래서 권능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편견과 그 잘못된 고집과 선입관에 대해서 이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졌던 그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예를 들고 있는데요. 25절, 26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누구에게도 보내지를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겠으며,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고 했냐면, 사르밧 과부가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들므로 인해서 정말 먹을 게 없었는데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죠. 그 마지막 남은 이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정말 마지막 남은 양식을 움켜쥐고 있던 그 여인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인이 12절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래, 나는 정말 통에 이 자그마한 이 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죽을 겁니다. 먹고 나면.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이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당신을 위해서 내놓으라뇨,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작은 떡을 만들어 먼저 내게를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나를 위하여 만들라 하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과연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여서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바치고 그 위에 자기들을 위하여 먹었는데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갔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정말 마지막 남은 요 조그만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갖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너는 나를 위하여 갖다 이 음식을 먼저 해라.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생활비가 정말 10만 원밖에 안 나는데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주님,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나의 우리 하나님 나라 일에 필요하니까 먼저 5만 원 좀 나에게 헌금해라. 그리고 네가 5만 원 가지고 네 생활비 써라.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과 같은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이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을 두루 찾아봤지만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입니다. 중요한 건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 사르밧 과부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를 먼저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사르밧 과부는 먼저 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사르밧 과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는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오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10절에 보면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야만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이후에 강대국에 일본이나 중국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와가지고 나가서 강물에 몸을 씻어. 그럼 나을 거야. 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러나 그의 종들이 만류하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뭐라고 합니까? 종들이 말해서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면 당신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더 하기 힘든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없고 작아 보이는 일을 시키니까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4절에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예수님이 나아만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음받은 것은 나아만 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 장군이 나음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얼토당토하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고 여러분, 강물에 들어간다고 문둥병이 낫습니까? 나병이 나아요. 그렇지만 그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 장군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사르밧가부 나아만 장군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편견이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안 되는 조건이 많아요.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갖다 바치래. 여러분, 나병을 낫기 위해서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니들이 그렇게 선입견이 많으니까 내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를 이렇게 깔보고 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서 28절에 보면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어쫓아서 벼랑 끝에서 밀어 죽으려고 해요. 왜? 자기들이 정말 선민의 자존심이라고 하늘의 자존심을 찔렀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갔다는 거 무시를 당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야, 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면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편견과 고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과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이 사람들의 이 권능을 맡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뭐예요? 배척한지라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믿지 않음으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배척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선입견과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불신하거나 배척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불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데 교회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믿는 것은 어렵고 온전히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 제한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생각한 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한 선입견이 있고 그 아집으로 주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편견과 신앙에 옳다여 내가 가진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로 인해서 고집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한하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왜 그 주님의 기적을 전혀 체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도로 이 배랑에다가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과 편견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고집과 편견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주님의 깊은 역사로 나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10년간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안산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중국의 농촌에서 한번 중국의 농촌이라 오지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곳은 의료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병들은 기도로 낫는데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일도 몇 번 체험을 했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은 지 하루가 지난 사람, 이틀 지난 사람도 살아난 역사를 경험했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불치병 같은 걸 낫는 건 수도 없이 경험을 했대요. 근데 한국 와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너무 현저히 사라졌대요.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의료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도 병원 가서 약 먹기 바쁜 거예요. 수술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의료 환경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의료 환경, 좋은 의료 기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 문명을 필요하니까 이용해야죠. 필요할 때 이용도 하고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좋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해서야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아팠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있는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불가능한 영역에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다른 거죠.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요. 다들 앉아있으면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번 가슴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줄 거라고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30년 뒤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 오늘 그 30년 뒤에 나를 천국으로 끌어올릴 주님이 오늘 나의 가장 삶의 핵심적인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 착각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게 믿고 있고 너무 제한되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중국에 있던 선교사의 말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의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 염려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런 염려할 만이 있어서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염려하세요 하는 게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염려하세요 하는 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말보다는 차라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보다는 염려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만큼 염려가 사람들을 살아가지 않는데, 여러분, 저는 깊이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저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고 지금도 그런 파고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춰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염려가 내어 쫓아들 불신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일 때도 염려한다는 이 오늘의 자연스러운 심리상이라는 그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몸속에 깊이 그것이 젖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내어보내야 될 불신의 죄로 깨닫고 회개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 여기는 이 시대에 젖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염려가 우리를 더 앞서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편견과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적냐고 얘기하십니다. 니들 페이스, 무슨 얘기냐면 거의 믿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7에서 19절,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11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17절에서 19절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네 후손을, 네 후사를 이삭으로 이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죽게 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죽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후사를 이을 거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삭이 불로 태워져 죽고 나면 이삭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믿음의 후사를 이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자식 이삭을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은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살릴 거를 믿고 여러분 드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의 편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기도해봐. 성경은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편견이 있냐면 어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환경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환경, 병든 환경, 아니면 정말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우울함과 기쁨이 없는 것이 악한 사단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 건데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자기 몸에 갑옷처럼 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크고 작은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병이 늘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정신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환경적인 연약함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당연히 여겨야 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잠을 자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갔음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 그 주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와 모든 저주를 이기고 우리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요. 여러분,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연약한 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적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고 무엇이 패배적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에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열악사했다는 간증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순종적이고 착해요. 목회자는 안 그린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하고 순종적이에요. 너무 감사해. 근데 또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이 별로 없어요. 나의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이 별로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한계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자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그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이 별로 없어요. 좀 이것을 한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는 목마름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젖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삶에 여러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젖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향에 왔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봤어요. 10몇 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봤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막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본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한 예수님의 너무나 간극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 점점점 가면 갈수록 문자적으로만 들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우리의 이런 삶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냐면 너무 이미 내가 체험한 이 신앙생활의 그 경험과 이 한계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옷처럼 나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갑옷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주일 아침에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갑옷처럼 자기의 삶의 그 카테고리와 편견과 아집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한2 발, 3발은 나가지만 또 관sek의 법칙처럼 다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면 1발, 2발은 나가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이 갑옷처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깊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갑옷을 확 찢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피부처럼 갑옷처럼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고 주님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갑옷을 벗겨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이 벼랑에 밀어쳐지는 않지만 주님을 우리의 이 답답한 갑옷으로 주님의 성령의 숨통을 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이런 글을 썼냐면 참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썼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글인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아의 부서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거짓경건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겠습니까? 자아가 부서지든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자아 실현을 버리는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실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실체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열정은 마음을 다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직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학생이 1년에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성경대학이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대학은 조직 및 학문으로서의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사람들을 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진실한 경건과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갑옷처럼 재고 있는 내 속의 편견, 갑옷처럼 재고 있는 내 속의 욕망, 갑옷처럼 재고 있는 내 속의 잘못된 관념, 생각들을 여러분 깨트려야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허락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 부르심을 듣는 학생이 1년에 1명만 있어도 이 하나님의 성경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나 그걸 증명하자고 있지 않나요?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 가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받은 환자는 이방의 군대장이었던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예요. 1년에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성경대학에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왜 아프냐? 여러분, 우리가 깨어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딴 것보다도 지긋지긋한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저희 알코올릭 아버지의 20년 동안 그 밑에서 살다 보니까 지긋지긋한 게 제 마음 깊숙이 포기되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그 지긋지긋한 것이 작동해서 다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걸 피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싸워 이겨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깨어지지 않는 그 지점, 갑옷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안 벗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수많은 과부가 있지만 오직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지 않나요? 그러나 저런 받아들이는 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경대학이 1년에 1명만 있어도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는 이 1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그 자리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버려야 될 잘못된 생각, 고집, 욕망, 여러분 완전히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려면 완전히 버리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기적의 자료 현장으로 이끄는, 부활의 역사로 이끄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보고 우리 다니엘 기도에 우리 캐치프레이즈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하고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도 축복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복음성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게 나도 지금 착각 속에 숨어있는, 어쩌면 여러분 착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의 모든 잘못된 편견과 고집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기쁨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기적의 만선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를 주여 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아버지 사르밧 과부만이 기적을 체험했고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만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고집과 아집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주여,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행사를 부어주셔서 이 주님과 할 수 있는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과 오늘이 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주님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아집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편견과 아집이 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고집,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만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와 계시오니 이 주님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막는 우리의 모든 자아의 이 잘못된 것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분을 내릴 때 하나님 그분이 찢어지는 만선의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